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11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부르짖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 많은 이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크게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을 불러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 하니 그가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시니 그 맹인이 말하기를 랍비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곧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 중 둘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곧바로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주께서 그것을 쓰시고 즉시 그것을 여기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들이 가서 길가 문 바깥에 매어 있는 한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서 그것을 풀고 있었는데 거기 서 있던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자 그들이 허락하였다.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덮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으며 다른 이들은 들에서 꺾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길에 깔았다. 앞서가는 자들과 뒤따르는 자들이 외쳐 말하기를 호산나 복되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일과 또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맹인을 고침과 예루살렘 입성, 맹인을 고침과 예루살렘 입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올 때에 맹인 거지인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고쳐주신 곳은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도 증거되고 또 공간복음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도 증거되고 또 마태복음 20장 30절 이하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 본문에만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누가복음에는 어떤 맹인이라고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는 맹인 2명을 고쳐줬다.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어떤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문 46절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라 그랬어요. 조금씩 다르죠?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또 본문에서는 나오실 때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록한 저자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두 맹인이 고침받은 게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 마가와 누가는 그 맹인 중에 한 명의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고침받은 맹인이 두 명이기 때문에 두 명이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마가하고 누가는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지금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명이나 두 명이나가 아니고 육신의 병을 이렇게 고쳐준 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실제는 심령의 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여기 맹인 거지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했죠. 이 바디메오의 뜻은 거기 본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 47절. 47절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부르짖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 자, 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 하는 건 좋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막 부른 거예요? 막 부른 거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아주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주 낮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듣고서 이 사람은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 안 하고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하고 부르짖었어요. 이게 다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군중들이 그렇게 말한 거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한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아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48절. 48절 많은 이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크게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였다. 네,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히 지금 부르짖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거기 군중들이 조용해! 시끄럽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위축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더욱 크게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겠어요?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자손이 거기서부터.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였다. 보다 더 크게 했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만. 시작.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겠죠? 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랬잖아요. 크게 부르짖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는 크게 부르짖으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조용히 기도하는 거 그게 익숙해요. 근데 급할 때는 뭐 크게 부르짖어야죠. 어떡하겠어요. 지금 여기 이 바디메오는 급했어요. 왜?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지 몰라요. 다윗의 자손이야.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49절. 49절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을 불러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 하니. 간절히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춥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간 예수만 이 사람들이 보고 비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게 전부 다 인간 예수에다가 초점을 맞추지만 이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부르짖으며 따라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지금 예수님이 상당히 바빠요. 사역하는데 얼마나 바쁜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 때문에 멈췄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불러놨어요. 불러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 데려와라. 그러니까 가서 그 맹인을 불러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일어나요? 용기를 내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다 우리가 예수님 오라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에요. 용기가 나요? 이제 용기가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란 말이에요. 일어나란 말이에요. 왜 아직도 그렇게 누워서 콜콜 자고 있냐?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잠든 사람 있으면 다 깨어나라. 그 다음에 영적으로 지금 뭉개는 사람들, 뭉갠다는 말이 표준어예요? 뭉개는 게 표준어 아니죠? 자리에서 뭉개는 거 표준어 아니에요? 알아들으셨어요? 됐어요. 알아들으셨죠? 네, 자리에서 뭉개지 말란 말이에요. 뭉개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지 우리가 가서 일을 하고, 일어나야지 가서 복음도 우리가 선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예수님이 우리 다 불렀죠?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용기를 내어 일어남.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50절. 50절. 그가 자기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왔다. 벌떡 일어났다 해서 벌떡 일어났다. 성도 여러분, 벌떡 일어나는 게 뭐예요? 벌떡 일어나는 게 뭐예요? 벌떡 일어나는 게 벌떡. 그러니까 꾸물꾸물 되지 마요. 꾸물꾸물. 저는요,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꾸물꾸물 하는 거를 견디질 못해요. 꾸물꾸물 하는 거. 우리 성도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예배당에 올 때 누가 꾸물꾸물해요? 왜 웃기만 하세요? 남자분들 누가 꾸물꾸물해요? 왜 저한테 다 불평하시면서 지금은 대답 안 하세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가자고 그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안 나와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누가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그냥 넘어가요. 꾸물꾸물 하지 마세요. 꾸물꾸물. 우리가 주일 되면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에 좀 일찍 오고, 그 다음에 와서 기도 좀 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50절에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뭘 벗어 던졌어요? 겉옷 벗어 던지고, 이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겉옷이 비쌉니다. 벗어 던졌어요. 그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51절, 52절. 51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시니 그 맹인이 말하기를 라삐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네,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면 뭘 원하시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가지만 대라.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돈 좀 많이 주십시오? 아니면요? 네? 지금 보는데 뭘 또 보기를 원해요. 지금 보는데. 여기 바디메오한테는 그렇게 질문한 거고, 우리한테 질문하면 뭘 원하시겠어요? 장로님, 뭘 원하시겠어요? 한 가지만 원하는 거 얘기하라 그러면. 생각을 평소에 안 하셨군요. 건강해. 주의를 하려고. 그래, 역시 달라요. 주의를 하려고. 건강을 다시 주십시오. 주의하려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면 가장 간절한 걸 구하겠죠. 현재 나에게 가장 간절한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 하면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 바디메오는 뭐예요? 눈 뜨는 거를 제일 원하는 거예요. 간절한 거. 그러니까 랍비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한 걸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다가 아마 맹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전에 그 어떤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도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보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처음부터 못 보는 사람보다 보다가 못 보는 사람이 더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아예 껌껌했으면 이게 이 세상에 원래 껌껌한지 아는데 이렇게 잘 보다가 갑자기 뭐 사고를 당하든지 질병 때문에 못 보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뭐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한 거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육신의 병 고침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표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 다음에 덤으로, 그 다음에 육신의 눈도 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가 곧 다시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 보게 돼요. 이거 얼마나 좋겠나 생각해 봐요. 이전에 그 잘 보이던 그 세상이 캄캄했다가 다시 눈이 떠져서 보이니까 얼마나 좋겠나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 사람은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눈 떠졌으니까 이제는 야 너무나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보게 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간 거.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신앙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다 영적으로 맹인이었어요. 흑암에 처했습니다. 캄캄했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불이 환한데 이 불금은 얼마나 어둡겠나 생각해 보세요. 관리수사님, 불 한번 꺼보세요. 한번 꺼봐요. 이것도 꺼야 돼요? 자, 뒤에 다 꺼봐봐요. 다 꺼봐요, 다 꺼봐. 이거 다 안 꺼져. 다 꺼봐요, 다 꺼봐. 불도 하나 못 꺼요. 다 꺼졌어요. 자, 어때요? 옆에 사람 얼굴이 보여요? 제가 보여요? 제가 성도 여러분 하나도 안 보여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와 같았습니다. 흑암이에요, 흑암. 자, 성경책 한번 보세요. 글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제 키세요. 자, 이제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옆에 사람. 눈, 코, 입 다 보여요? 성경책 한번 보세요, 성경책. 보여요? 예, 이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아까 캄캄했죠? 하나님도 우리가 모르고 성경 말씀 읽을 수도 없고 믿는 형제들도 안 보이고 교제할 수 없고 그런 흑암에 쌓였던 우리들이었어요. 아까 우리 잠깐 그 뭐 한 몇 초 어두웠는데 답답하죠? 근데 바디메오는 그러한 것보다 더 캄캄한 맹인이었는데 눈이 떠지니까 이제는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주님 따라가야 되겠죠? 네,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아까 그렇게 껌껌했던 거, 일생 동안 그렇게 껌껌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일생 동안 심령이 그렇게 캄캄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뭐 누군가가 이렇게 불을 켜서 환하게 해주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뻔했는데 우리는 이제는 이 빛의 세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을 수 있고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예수님 따라갑시다. 네, 이제 우리 따라가야 돼요. 자, 11장 1절. 1절.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곧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를 때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 중 둘을 보내며 네, 벳박에는 그 감람산,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데 예루살렘과 베다니에서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2절에 증가합니다. 2절, 3절. 2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곧바로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느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가 즉시 그것을 여기로 보내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 아세요. 미리 다 아시는데 지금 두 제자를 보내서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할 일을 알려줍니다. 그곳에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면 주께서 나귀 그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걸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허락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나귀 이 주인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나귀를 지금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복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 실제로 그것이 일어납니다. 4절 그들이 가서 길가 문 바깥에 매여 있는 한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서 그것을 풀고 있었는데 거기 서 있던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하시던 대로 그들에게 말하자 그들이 허락하였다.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덮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두 제자가 한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풀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주인이 나왔어요. 주인이 와서 가져가라. 허락했습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서 설득하고 우리가 아무리 가서 잘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 못 시켜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나요? 누구 왕을 감동시켜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한 다음에 돌아오겠어요? 고레스 왕, 페르시아. 그 당시에 아주 초강대국. 그 페르시아 왕이 왜 그 유다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돌아오게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나 바쳐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필요할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이 이용되는 것. 이게 참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8절에서 10절. 8절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으며 다른 이들은 들에서 꺾은 잎이 무성한 나무 가지들을 길에 깔았다. 앞서 가는 자들과 뒤따르는 자들이 외쳐 말하기를 호산나 복되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였다. 네,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겉옷을 깔았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모시는 거예요. 겉옷을 길에 깔았다는 것은 왕으로 대접하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옷 없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들을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뜻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자기네들을 구원할 자인 줄 알았어요.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지금 로마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도 성경에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나뭇가지를 흔들었냐 하면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까지 그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여기는 없죠? 요한복음 보세요. 12장 13절.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기를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였다. 네. 종려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리의 지금 그런 모습으로 왕으로 들어오니까 호산나 하면서 지금 영접하는 겁니다. 앞뒤에서.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좀 안 어울려요. 승리의 지금 왕이 뭘 타고 들어가셔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원래 뭐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백마 타야 되는데, 백마. 근데 이때 들어갈 때가 언제냐면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에요. 고난주간의 첫째 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에요. 선지자, 왕, 제사장. 물론 예수님은 왕인 건 맞는데 예수님은 그 로마 그러한 그 나라로부터 유대인들을 구해주는 그런 왕이 아니고 평화의 왕입니다. 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복음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흰말을 타고 가시는 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또 겸손한 왕이에요. 겸손한 왕.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고난주간의 첫째 날인데 지금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겸손한 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군데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 2절.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의 뿌리같이 자라서 곶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냐면 싹이 새롭게 나오고 가지가 새롭게 자라날 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운동도 이와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생명운동은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뭐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저 순수하게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죠. 육적으로 화려하게 모양을 만드는 것, 그걸로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양, 풍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르쳐줬죠. 종자 그대로 심어야 된다 그랬죠. 종자. 이거 종장에 넣으면 못생겼어요. 그래서 칼로 이리 깎고 저리 깎고 예쁘게 해서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긴 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긴 대로 사는 게 좋아요. 뜯어 고치지 마세요. 네. 요즘은 뭐 얼마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우리 잘해주셨는데 뭘 자꾸 그렇게 뜯어 고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무슨 수술이에요? 그 눈 이렇게 칼로 하는 거. 쌍꺼풀 수술 자격 없는 사람한테 해갖고 눈 감고 자야 되는데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있다 그래. 눈 뜨고 자는 사람. 왜? 이게 그렇죠. 잘못 수술해가지고 눈을 감고 자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반 눈 뜨고 이러고 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괜히 눈에 칼을 대가지고. 맞죠? 그 이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신학교 제 룸메이트 사모님이 간호사였어요. 간호사. 간호사 사모님이 동영상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요새 얼마나 이렇게 수술하는 게 무서운가를 보여줬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 여기 주름이 많잖아요. 그 할머니가 주름이 여기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한 수술을 동영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걸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평생 웃지를 못해요. 아파가지고. 웃으려면 이거 주름이 있어야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웃지를 못하고 항상 이게 딱 다름질하는 것처럼 펴지니까. 왜 손을 대가지고 평생 웃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눈 뜨고 자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자, 시편 139편 14절 읽어보세요. 14절 내가 주께 찬양함은 나를 놀랍고 희귀하게 지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지으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놀라운데 그걸 왜 칼을 대가지고 그렇게 막 턱을 깎고 막 눈을 막 크게 하고 막 주름을 피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 생명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그걸 막 인간의 방법으로 화려하게 하고 뭐 사람들 좋게 하고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종작 그대로 심으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 자기 모습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집에 가서 한번 거울 보세요. 거울 보면서 뭐라고 감탄하면 돼요? 아, 놀라워라. 아, 여기 그랬잖아요. 뭐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랬죠?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놀랍고 기이하게 지으셨다 그랬으니까 집에 가서 아, 놀라워라.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러면서 거울 보면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네, 이제 감사하세요. 이제부터. 자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잘 좋게. 우리 눈이 몇 개입니까? 2개니까 얼마나 좋아요. 코도 하나, 입도 하나, 귀도 2개.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손 대지 마세요. 왜 손을 대요? 그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이루셨어요. 스가랴 9장 9절.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그가 외쳐라. 부활한 내 왕이 내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이다. 이거 보세요. 스가랴서에 기록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속사적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인데 이 스가랴 9장 9절이 그대로 성경대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원래는 다윗의 우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널리 알려지시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고 이 가운데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적그리스도 운동에 가담해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앞장선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세에도 이렇게 우리가 알곡이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이건 유형교회 안에도 같이 자라요. 이 유형교회는 이런 지상교회, 이런 로컬 처치를 다 말합니다. 거기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 유형교회에서 나와서 교회 생활할 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거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왜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듭니까? 알곡은 계속해서 그저 이제 나중에 뭐라 어떻게 돼요? 알곡이 뭐가 된다 그래? 곡간에 집어넣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까지 같이 놔둡니다. 생각 같아서는 가라지는 좀 뽑았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안 합니다. 추수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대로 같이 자라나게 해서 곡간은 거두어서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이러한 두 종류가 있는 줄 알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신앙의 열매를 잘 맺혀서 잘 익은 곡식이 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첫날에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셨다고 했어요. 이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졌으니까 멀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숙소가 있었어요. 자, 오늘 두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한 가지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어요. 이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구원받았고 심령의 눈도 뜨고 덤으로 육신의 눈도 뜨는 그러한 복받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나귀의 주인,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 나귀를 제공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용되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용되는 성도가 복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용되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세상을 보다가 캄캄해지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또 심령의 눈도 뜨게 하고 덤으로 육신의 눈도 뜨게 하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의 세계에서 참으로 비참하고 답답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던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아 빛의 세계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또 하나님 일에 이용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 타고 가셨는데 그 나귀 주인이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 그 나귀를 제공해서 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통해서 다 우리가 바쳐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